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근거로 더 깊은 성숙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을 말할 때 크게 두 단계를 말합니다. 하나는 justification이라고 해서 칭의의 단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 칭의의 구원 사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오직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sanctification이라고 해서 성화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평생 해야 할 일이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해서 인격을 다듬어가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런 크리스찬 삶의 성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 믿음으로 구원만 받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우리가 아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우린 성장해야 되고 자라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 성화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프로비전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다 준비해 주셨어요. 양자 삼으시고 또 의롭다고 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 편에서는 리스폰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살라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두 가지가 합해질 때 리얼 크리스천, 진정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욕을 먹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교회에서 너무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더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라이센스화 되어서 이제 이것으로 나는 영원한 천국행 티켓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외면하고 돌림배려 같은 괴물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 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make every eff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활동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으로 구원을 은혜를 그게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더욱 힘써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 그것이 사실 우리 이 성화되어가는 크리스찬의 특징은 저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교회, 내 사명, 내 목자. 예, 우리 성화되어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내 교회가 내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내 교회인가? 아니죠. 내 교회는 내 눈물이 있고 내 기도가 있고 내 물질이 있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내 헌신이 있고 내 물질이 있고 내 노력이 있고 내 봉사가 있고 그런 곳이 내 교회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우리 중앙교회다. 내가 평생 뼈를 묻을 곳이 바로 내 중앙교회 이곳이다. 정말로 성화되어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는 성도라는 거.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사명, 내 사명. 내 사명이라는 말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냥 보내주신 사람이 없어요. 모두 미션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모두가 미셔널이에요. 그런 사명을 붙들고 사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만 훌륭한 게 아니에요. 권사님만 훌륭한 게 아니에요. 또 뭐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만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죠. 모두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교회에 직분자로 세워주셨고 또 중앙교회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주일 성수만 하고 그런 신자가 되어서는 성숙되질 않습니다. 어떨 때 성숙되냐 하면 정말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막 몸부림을 막 칠 때 나도 모르게 연말에 가면 신앙이 성장돼 있고 또 성숙돼 있고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전하는 거는 사명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에 계속 임하고 또 여러분도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매일 같이 살면 지 남편과 지 마누라가 귀한 줄 몰라요. 그럴 때가 많죠. 지나가는 이쁜 여자만 보면 고개가 돌아가고 저도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이 일부 때도 고백했지만 이렇게 이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안 그런 척하고 이런 분은 뭐예요? 나만 그러나요? 이게 인간의 어떤 본성 아니에요? 본성.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 시대 여러분들 스마트폰만 들어도 다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만 귀한 줄 알아요. 이 중앙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도그 브래드로 하는, 한국말은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별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시죠? 아이, 대답들이 없으시네. 예? 그 이름도 찰나나 누구예요? 여기 수준 있는 교회네요. 수준 있는 교회. 제가 그 지난번에 여기 지난주에 그 제일교회 심영택 목사님 만났어요. 우리 정신도 동인. 근데 중앙교회를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주 질이 높은 교회다고. 아멘한 분들만 복을 받을지어다. 예. 예. 진짜 프렌들리하고요. 뭐 아주 젠틀하고 이 수준이 다르대요. 중앙교회는. 제일교회도 괜찮은 교회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역시 여러분들 딱 보니까 오늘 찬양대 세계적인 찬양을 했습니다. 예? 예. 은혜로 너무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딱 얘기하니까 그대로 나오잖아요. 목자장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앙교회의 그 양들을 위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정동원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정 목사님은요, 그냥 계속해서 태어나면 태어났다고 기도해 주시죠. 입학하면 입학했다고 기도해 주시죠. 결혼하면 결혼한다고 줄에 서주고 기도해 주시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예, 결혼하면 개업하면 개업했다고 기도해 주시죠. 취직하면 취직했다고 기도해 주시죠. 병 나고 사고 나서 병원에서 닝게리통 거꾸로 메고 있어도 쫓아가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 주시는 분 누구죠? 역시 수준이 있으십니다. 예? 그렇잖아요. 저 유명한 그 인터넷에 나오는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불철주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내 목자 귀하게 여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그 사람이 뭐냐면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그분이 성화되어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딱 보면 알아요. 맨날 교회 불평하고요. 맨날 목사님하고 뭐 뿔난 사람처럼 부딪히고 이런 분들은 아직 성화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성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 힘써야 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work out your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work out라는 말이 성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자력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여 책무를 다하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변해가야 되고 계속해서 닮아가야 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가운데로 진보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 힘써야 될 8가지 덕목의 사다리를 지금 5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5절과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eight virtue라고 그래요. 8가지 덕목. 크리스찬 라이프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일일이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이 자리에 선 거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8가지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add to your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에 이것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고 믿음의 지식을 더하고 믿음의 절제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에게 확고한 믿음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성화되어가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참 목양을 하고 이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게 있어요. 참 신기한 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보면 남들이 볼 때 믿음이 참 저번에 있노라 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흔들리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교수요, 신학생이요, 또 장로님, 권사님인데 바람이 조금만 불으면 막 흔들리더라고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 확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막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게 있어요. 주초가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어떤 사람은 그 주초를 모래 위에 놓은 연고 때문에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갈대와 같이 자꾸 흔들립니까? 왜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왜 이렇게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절망에, 낙심에 빠집니까? 질문해야 돼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주초를 어디에 뒀느냐, 반석에 뒀느냐, 모래 위에 뒀느냐. 여러분, 반석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예수님이 반석이 돼요. Jesus Christ is the living stone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 위에 주초를 둔 그 인생은 절대로 태풍이 불어도,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조금도 끄떡없어요.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분들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휙 날아가는 거예요. 모래가 뭘까요? 모래는 여러분의 사업일 수 있어요. 만몬, 물질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진금, 아니면 뭔가 이 권세,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세상 것이. 그래서 어떤 분들이 사업하다가 조금 안 되면 막 다운되는 분들 있으면 주초를 지금 어디다 둔 거예요? 머리 위에 둔 거예요. 그렇게 딱 인식하면 돼요. 반석 위에 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런 상황 속에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 두 사람의 어떤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질이.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믿음 위에 굳건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이 설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서 여기 보니까 믿음의 덕을,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제가 목회를 할 때나 신학교 사역하면서 적용을 해요. 제가 캐나다 종신대 학장을 3대 학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11년 전에. 그때 학생이 3명뿐이 없었어요. 난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 말씀 붙들고 덕장이 되자. 그래서 믿음의 덕장이 되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기로 했어요. 품고. 제 자랑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좀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품고 11년 만에 87명의 졸업생이 탄생한 줄 믿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매년 졸업을 해도 계속해서 40여 명의 학생들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9월 달에 이제 가을 학기 시작되는데요. 각 교회 수석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학생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단 그룹 생겼죠. 예, 학생 그룹, 교수 그룹, 이사 그룹. 이러다 보니까 한 2천여 명이 이렇게 총신 가족이 돼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삶이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성화의 가정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 변화되어 가세요. 그래서 오늘 참된 성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8절. 자,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화의 가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화의 가정 속에 들어가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어떤 이슈가 터지면 그전에는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고 했는데 성화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부터 절제하기 시작해요. 인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셀프 컨트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시적인 열매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자꾸 부딪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부딪히질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 이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가서 계속 자기를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화 속에 있는 분들은 삶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두 번째, 9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제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맹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맹인이. 여러분, 눈을 뜨고도 앞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 안목이 넓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된 모든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영적으로 눈이 뜬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의미겠죠. 제가 이번에 오면서 로키 산맥의 랍슨 그 마운틴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겠죠. 그 밑에서 위를 보니까 돌산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눈이 있고요. 두 가지만 보이는 거예요. 눈과 돌. 밑에서 보니까요.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면요, 그 뒤에 펼쳐지는 거는 만년설이 녹아서 호수를 이루고 그 꼭대기에서 보는 로키는 어메이징한 거예요. 어메이징한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500m에서 보는 거와 1000m에서 보는 거와 정상에서 보는 것이 배경, 비유가 다르듯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산에 올라가서 진리의 산에 계속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그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 그대로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파워풀한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50살이면 50살에 맞게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10살에 머문다면 얼마나 그게
답답한 겁니까? 나이에 맞게, 신앙 연주에 맞게 여러분들이 계속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11절에 우리에게 큰 약속을 해요.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넉넉하게,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 야, 우리 중앙교회 하여튼 우리 정 목사님 훌륭하죠. 그리고 이 교회당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최초로 한인교회에서 건축에서 세운 교회가 에드먼튼에서는 최초의 교회라고 얘기해요. 너무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더 좋아야 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며 더 영향력을 끼쳐서 이 지역에 많은 생명들을 건지는 그런 귀한 축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을 대면하며 우리가 성화의 과정 계속해서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주십사님들, 리더들 한 분 한 분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매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깊이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